할렐루야. 예, 됐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하나님의 치유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외로울 때가 있어요. 나는 요즘 안 외로운데요 그러는데 앞으로 또 외로워질 것입니다. 어떻든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나는 혼자이다 또는 나는 외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사람이 많은데 또 그럽니다. 내 주위에 친구들도 있고 가족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아는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외롭고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BTS 중에 RM이라고 그럽니다. RM, 이름이 RM입니다. 이분은 세계적 스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라스베가스에서 공연을 했단 말이에요. 콘서트를 이 사람 혼자 한 게 아니라 방탄소년단이 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을 향하여 응원을 하고 외쳐요. 야, RM이다, RM이다. RM 이름도 이상하잖아요. RM이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숙소에 돌아왔는데 마음이 펑 뚫린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 외로운 거예요.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노래를 작사 작곡을 한 곡이 있어요. 그게 론리예요. 론리라는 말은 외롭다는 뜻이죠.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사람이 옆에 그렇게 많고 부모님들도 있고 자기 BTS 멤버들도 있는데 마음이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 이게 외로움의 반전이에요. 여기도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닌가? 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나의 편은 없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나는 그림자 같다. 나는 투명인간 같다. 이런 마음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외로움을 느낍니까? 언제요? 예, 대부분 제가 좀 찾아보면 뭐 이런 이유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세 가지입니다. 내 편이 없을 때. 누가 한 명이라도 나의 편이 있다고 생각하면 외롭지 않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살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단 한 명만이라도 자기 편이 있으면 자살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편이 없을 때, 그래서 또 부부도요, 열심히 싸우면 남편을 뭐라 그럽니까? 평상시에는 가만두다가 그 남자가 남자라고 얘기하고 남의 편이라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듣는 것 같아요. 당신은 남의 편이라고. 그러면 저는 그럽니다. 당신은 옆편. 남의 편이래요. 남의 편. 우리 남자분들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제가 이제 가르쳐 줬으니까 아내분들 다 그렇게 한 번씩 화날 때마다 한 번씩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언제 또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냐면 나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모임에서 어떤 단체에서 나는 보잘것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집에 있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또 학교에 가고 교회에 오고 회사에 가고 어느 곳에 가도 나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요, 외로워져요. 거기다가 내가 없어도 몰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노회 모임이 갔는데 제가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아무도 몰라. 그 저는 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한 명 전화를 해도 오면 참 좋겠다. 목사님 중에서 목사님 왜 안 와요? 어디 아파요? 이렇게 했는데 누구도 전화를 안 해요.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노예에서 내 편은 없구나. 나는 외롭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난 몇 주 전인가 제가 좀 아파가지고 있는데 저 세인교회 이은준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야, 그분이 정말 에스트로겐이 흐르는 것 같아요. 전화를 저한테 하면서 몇 번을 물어보더라고요. 권 목사님 괜찮냐고.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밥 많이 사주는 사람이 편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은준 목사님이 편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예. 자, 외로움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외로움이냐면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내 편이 없어서 오는 외로움이 있고 또 이런 외로움도 있어요. 처음부터 내 곁에 아무도 없어요. 고와 같이.
내 곁에 처음부터 아무도 없는 그런 외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자꾸 이 외로움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사람들 틈에 섞여 있었어요. 사람들이 주위에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잘 듣지를 못해요. 그럼 소통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은 주위에 많아도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사람들은 의뢰 이 사람을 향해 말합니다. 아유, 저 말도 안 통하는 사람, 저 듣지도 못하는 사람 하면서 이 사람을 소외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외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이 사람처럼 외로움의 모습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주시고 또 어떻게 해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기적을 이루어주시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1분으로 줄였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영상을 봤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이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다 같이, 여러분들 성경책을 안 보고 요 앞에 보셔도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왔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은 주위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으니까 외로움 속에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리학자 사회 심리학자 존 카치오프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외로운 사람은 누군가 계속 연결되기를 원한대요. 마음속에 그런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얘기하고 싶다. 저 사람이 내 편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나에게 힘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한쪽엔 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 동시에 사람들이 다가오는 걸 또 밀어내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누군가 외로우니까 누군가와 내가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나의 편이 되기를 원하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동시에 사람을 밀어내요. 가까이 오면 겁을 내요. 왜 겁을 내냐면 내가 이렇게 가까이 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받고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 상하는 일이 있는 그걸 또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사람을 원하지만 사람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존 카치오프는 뭐라 그러냐면 이 외로움이 시작될 때에 외로움의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람들과 연결되기를 원해요. 근데 동시에 무서워요. 왜요? 또 가면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고, 왜?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내 곁에 오는 내 곁에 와서 상처받는 것이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람들을 원하지만 사람들을 밀어내요. 그러니까 또 혼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외로움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을 주 예수님은 끊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외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 중에 요즘은 나는 하나도 안 외로워요. 여러분,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조만간 외로워질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반드시 외로움과 함께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혼자라고 느낄 때가 언젠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내 편이 없을 때,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때, 아무도 내가 사라지고 없는데도 내가 없어진 존재라는 걸 알지 못할 때. 또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내 마음이 이런데 남편이 이해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남편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참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남의 편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내 되시는 분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혼자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아픔이 있는데 그 마음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하냐, 기도해. 아이고, 제일 듣기 싫어요.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죠. 내가 옆에 있어 줄게. 그게 낫지. 뭐 기도해 줄 모른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금식해. 아이고, 힘듭니다. 그런 말 자체가. 또 이런 겁니다. 자신이 지금 혼자 겨우겨우 버티고 있어요. 자신의 물질적 상황, 빚을 얻고 있는 상황 버티고 있는데 옆을 둘러봐도 실질적으로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보이질 않아요. 이때 우리는 또 혼자라고 느껴지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나는 잊힌 사람인 것 같다. 사람들이 내가 힘드는데도,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누구 하나 나에게 관심조차 갖지를 않아요. 이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나와요. 자, 보십시오. 좀 이상한 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기먹고, 예? 자, 이게 되게 웃기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왔다. 그럼 주위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죠. 사람들이 데리고 온 거잖아요. 주위에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데리고 가면서도 들을 수 있어요? 데리고 가면서도 말 소통이 돼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데리고라는 단어가 되게 웃긴 단어예요. 끌고 가다는 겁니다. 끌고. 자발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끌고 간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예?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끌고 온, 이제 억지로 온 거죠. 왜냐하면 소통도 안 되는 상황에서 너무 외롭고 아무런 소통도 안 되고 사람들과 소통도 안 되고 억지로 이제 끌려온 거예요. 끌려왔는데 예수님이 야, 너 억지로 왜 끌려왔어? 왜 자발적으로 안 왔어?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묻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여기서 놀라운 게 하나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와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죠. 오늘 나는 자원해서 교회 왔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개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내의 눈치가 보이고 남편의 눈치가 보이고 리더의 눈치가 보여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오늘 예배당에 온 사람도 있어요. 앉아있으면서도 이런 마음이 들어요.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런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그래서 와 있는데 나는 참 부족해. 나는 끌려왔어. 나는 끌려왔어. 자원해서 안 왔어. 억지로 왔어. 나는 이제 와갖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떤 집사님이 끌어다가 앉혔어. 뭐 이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억지로 오든지 끌려오든지 주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걸 받아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온 분들 박수 쳐줄 수 있죠. 그리고 억지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 1시간 잠자다 가자. 사실 예배 시간에 자는 게 제일 개운해요, 여러분. 그럼 예배 시간에 와서 나 자다 갈래? 핸드폰 하다 갈래? 여러분, 주님이 그걸 갖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대로 한다면 뭐냐면 앉아있는 것만 해도 주님은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억지로 온 분들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여러분 끌려온 분들도 자원하시길 바랍니다.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개 중에서 나는 지금 너무 부족한 상태라.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이 사람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억지로 오든 그리고 싫어서 오든 끌려오든 어떻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 예수님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와갖고 이렇게 주보 계속 줄 긋고 있어도 기뻐하시고. 왜요? 이 말씀 그대로 한다면 끌고 온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준비된 사람만 받아주는 것이 아니다. 사실 이 사람이 준비된 게 아니잖아요. 외롭지요. 소통이 안 됐죠. 억지로 끌려왔죠. 그런데 이 사람을 뭐예요? 주님은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준비가 안 돼서 머리도 못 감고 오신 분들 원래 감고 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머리도 못 감고 왔어요. 왜요? 싸우다가 부부싸움하다가 그렇게 온 분들, 모든 분들 정말 오늘은 오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몸도 안 좋고 좀 누워 있고 싶어. 그런데 찔러 왔어요. 그래도 주님은 뭐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습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족해도 쓰러져도 여기 보십시오. 여기 나오잖아요.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설명을 해줄게요. 제가요. 저 보십시오. 이 아이가 완전합니까? 이 아이가 완벽합니까? 이 아이가 안 넘어집니까? 넘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는요, 그래도 걸으려 그래요. 당당하게 걸으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알기 때문이에요. 뭘 알아요? 아버지의 손이 단단하게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뭐예요?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아이처럼 부족하기도 해요. 어떨 때 이 아이가 오늘은 걷기 싫어 막 이래요. 그래도 아빠가 그 아이를 정지하지 않고 잡아줘요. 걷게 해요. 그러니까 아이의 손의 힘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 아이는 부족하고 그 아이는 연약하고 그 아이는 어떨 때는 울기도 잘하고 때도 잘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손을 꽉 잡아주셔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아이는 뭘 아냐면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별 것 아니고 초라하고 이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아이는 걸어갑니다. 왜 걸어갑니까? 당당하게 걸어가려고 그래요. 자기에게서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고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여러분을 단단하게 붙잡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만 하고 이 사실을 인정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도 때로는 눈물 흘고 떼쟁이고 억지로 하고 막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변함없이 주님이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음 거도 한번 볼까요? 믿음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다. 얼마나 잘 넘어집니까? 저도 넘어집니다. 엘리야도 넘어졌어요.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믿음 하면은 야 굳세야 한다. 굳세야 되죠. 그거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성경 인물들을 보십시오. 엘리야도 넘어졌죠. 모세도 넘어졌죠.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거예요. 주님이 나를 놓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쓰러져도 넘어져도 완벽하지 않아도 억지로 끌려와도 주님은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나는 억지로 왔는데 오기 싫어서 왔는데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주일학교 때 가기 싫어요 교회. 근데 가래요. 누가? 부모님이. 어떻게? 몽둥이 들고. 근데 몽둥이 때문에라도 제가 앉아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 자리에 앉다가 은혜 받는 거예요. 태진아 씨는 어떻습니까? 태진아 씨가 뭐 교회 가고 싶었습니까? 그 사람은 술 먹고 교회 간 거 아닙니까? 아내 잡으려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뭐예요? 억지로 오든지 또 술 먹고 오시면 안 돼요. 어떻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보십시오. 기도 못할 수도 있어요. 찬양이 요즘 안 나와요. 예?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나오고 요즘 마음이 좀 우울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 문을 열고 와 앉아 있어요. 또 개중에 영상을 통하여 다시 영상 앞에 와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 믿음 컴플렉스에 빠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굳세야 한다. 물론 굳세한 믿음이어야 되죠. 근데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여러분 완전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는 연약할 수 있죠. 나는 쓰러질 수 있죠. 나는 억지로 할 수 있죠. 나는 끌려올 수 있죠. 찬양도 억지로 부를 수 있죠. 아멘도 억지로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앉아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왜 여기에 지금 따로 데리고 갔어 이 사람을요. 이게 왜 굉장히 의외냐면요. 원래 당시에 어떤 사람에게 알려주고 병을 고쳐주고 할 때는요 절대로 단독으로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냐면 당시 문화, 그래서 데려온 사람들이나 그 상황에서 군중들이 보면 지금 예수님의 행동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보십시오. 제가 지금 당시 랍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주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시대의 랍비들은 기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거나 할 때는 군중 앞에서 했어요. 왜? 보이려고. 지금 예수님의 행동은 절대로 이해가 못하는 겁니다. 무대가 클수록 좋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시대의 문화대로 한다면 예수님은 이 사람을 한 명을 따로 데리고 가서 가면 이상한 거예요. 왜? 당시에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정반대로 하고 있어요. 무대를 없애고 그 사람을 세우고 예수님은 그 곁에 서셨어요. 지금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여기서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이게 아니 당시의 문화적 배경으로 한다면 예수님도 랍비라고 불려요. 그럼 랍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해주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가르쳐야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무리에게서 떠나서 따로 그 사람과 단독으로 마치 무대의 스포트라이트를 그 사람에게만 붙이는 것처럼 외로운 그 사람, 소외받는 그 사람,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는 그 사람하고 둘이 서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하나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을 여기 세웠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사람 곁에 선 거예요. 맞죠? 맞잖아요. 곁에 앉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림을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서는 걸로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 문화에 이 따로 가서 곁에 선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면요. 왜 그럼 그렇게 하셨냐? 그의 곁에 있어주기 위해서였어요. 그의 곁에 서 있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이 의미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이 사람이 아무도 같이 해주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외로운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정죄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너 억지로 왔냐?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인정해줬어요. 그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줬어요. 그럼 중요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상일 시장이 저하고 목사님 몇 분하고 식사하면 그래도 용인에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래도 좀 중하게 여겼네. 그런데 이상일 시장님이 저하고 시장님하고 단독으로 식사했다 그러면 저는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뭐하냐면 그 외로운 사람, 소통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 그 당시에 메시아 같은 역할을 하는 그분이 곁에 있어준 거예요. 그럼 넌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곁에 서 있다는 말은 이거 보세요. 칼 로저스라는 사람이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사람들은요 마음이 열리는 곳이 어디냐면 판단받지 않고 설명하지 않아도 받아주는 자리, 내가 존중받는 자리에 가면요 마음이 확 열려버려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만든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억지로 왔냐, 그리고 오기 싫은 자리에 왔냐, 너 왜 그렇게 억지로 왔냐, 그런 거 하나도 얘기 아니하시고 그저 옆에 서 계셨어요. 바로 그 자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자, 곁에 나는 이렇게 있는데 내 곁에 주님이 서신다는 말들이 나와요. 지금 말 더듬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곁에 예수님이 섰다는 의미예요. 이게요. 그러면 곁에 섰다, 내 곁에 섰다라는 의미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하게 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시에서 곁에 서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붙들고 강건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만 있습니까?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건 매튜엘 얘기 넘어가고요. 당시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곁에 선다라는 의미가 관용어로 쓰이는데 어떻게 쓰이냐면 이렇게 써요. 첫째,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 곁에 있다는 말은. 두 번째, 네가 흔들릴 때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고 편이 되어주겠다. 이런 의미가 곁에 선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외로운 사람 그리고 이 혼자 된 사람을 따로 떼서 그 사람 옆에 섰다는 말은 나는 너를 혼자 두지 않고 나는 너의 편이 되어줄 것이고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고 내가 너를
너를 강건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힘이 되어 줄 것이다. 이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거예요. 따로 데려간 것은 예수님이 무대를 이 사람과 예수님이 단독으로 말해서 그 사람의 편이 되어 주겠다는 의지를 얘기한 거예요. 너는 외롭지 않다. 너가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의 곁에 있다. 나는 너의 편이다. 나는 너를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기 보세요. 주님이 힘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이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 곁에 서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곁에 서십니다. 여러분, 지금 분명하게 얘기해 보세요. 병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렇지 않아요? 소통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억지로 나온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인데도 옆에 서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대단하다고 여기지 마시고 대단해야 주님이 옆에 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병이 걸리고 비록 내가 마음의 병이 있고 육신의 병이 있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억지로 무슨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곁에 서 계시고 내 곁에 함께 하셔서 나의 편이 되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응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거죠. 제가 예전에 그렇죠. 예전에 신학 공부를 할 때 제가 학교에 있었잖아요. 우리는 생활관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많아요, 친구들이. 가면서 인사도 하고, 그리고 제가 전도팀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전도 팀원들도 얼마나 많이 알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너무 외롭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도 외롭고 찬양을 불러도 뭐냐면 왜 홀로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이 들었냐면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것이 이해받지 못하고 그 누구도 내 의견에 대해서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감기에 걸렸는데 누구 와가지고 어디 아프냐는 얘기도 안 했을 겁니다, 아마. 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냐면 당시에 너무 영험했거든요.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구나. 속된 말로 영빨이 좀 셌어요. 그러니까 눈에 이렇게 힘만 줘도 다 아는 줄 알아, 사람들이요. 사실 모르는데 어떻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사람들이 아는 사람도 그렇게 많고 함께 전도도 가요. 전도는 가는데 내 편은 없는 거예요. 같이 예배는 드리는데 내 편은 없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과자도 먹고 밥도 먹고 다 커피도 먹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나는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혼자 기도하면서 기도터에 올라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네 편이 아무도 없어도 내가 너의 곁에 서겠다. 내가 너의 편이다. 네가 못나도, 네가 잘나도, 네가 성격이 좋지 않아도, 성격이 좋아도, 네가 완전하지 않아도 너는 내 편이다. 내가 너의 편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것도 항상이에요, 항상.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몇 명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운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때 제가 기도하는데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님이 내 편이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기타를 띵까띵까 치면서 노래 한 곡을 불렀죠.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엉엉엉 이렇게 했죠. 뚝뚝뚝 눈물이. 내가 홀로 외로울 때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지금 정말 외로워서 버티기 힘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힘을 내십시오. 외로운 모습이 왜 외로워졌냐? 내가 잘못해서 외로워질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외로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외로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왜? 나의 편이 없으니까.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주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 주셨어요.
그를 위해서 붙잡아 주셨어요. 그를 강건하게 하셨어요. 그에게 힘이 되어 주셨어요. 세상에 그 사람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그 사람 옆에 서 주셨어요.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을 향하여.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내 편은 없다. 나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없어도 아무도 모른다. 내 교회 안 나와도 뭐 누가 알겠어. 다음 주에 안 나와도 아무도 모를 거야. 전화 한 통 없을 거야. 전화 하나 딱 오는 건 부목사님들 전화 하나 딱 오고. 예를 들어서 아무도 날 교회 왔는데 내가 지난주에 아파서 감기 걸렸는데 지난주에 아팠어요. 한 명도 물어보지 않아. 예를 든다면 여러분 외롭습니다. 당장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놈의 교회. 하필을 평상시에 그렇게 좋은 교회가 이놈의 교회가 돼요. 사람들이 문제인데 교회가 문제가 돼버려요. 이놈의 교회 내가 오나 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또 와요. 여러분 또 오는 게 바로 주님도 받아주십니다. 그렇다고 너무 자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잠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지금 기도해주고 있죠. 그죠? 완전한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병든 사람이에요. 외로운 사람이에요.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 기도해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들을 줄 알아요? 못 들어요. 못 듣는데 왜 에바다 열리라 했냐는 거예요. 못 듣는 사람한테. 이상해요 저는 이게.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 귀가 닫힌 사람이에요. 들을 수 없는데 왜 들을 수 없는 사람 앞에서 에바다 아람어예요. 열려라! 그 말을 왜 하냐는 거예요. 아무 소용도 없는데 듣지도 못하는데. 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안 듭니까? 한번 성경 읽으면서 아니 듣지도 못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에바다! 뭘 들어요? 응?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에바다라고 불러요. 말해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자, 아멘이 안 나오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 아까 읽은 구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을 향해서 말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들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에바다 열려라는 말은 이 사람이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말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그럼 제가 또 하나 성경에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나와요. 그러면 그 나사로는 죽었어요. 죽었죠? 여기 안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나사로야 나오라. 아니 죽은 사람한테 왜 그래요? 들어요? 나사로야 나오라는 말을 이 사람이 들어요? 나사로가 못 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요한복음 11장에 이런 구절이 있네.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무슨 뜻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라는 이 선포는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사로는 죽었으니 못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일하여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성경의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보세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람 귀가 안 들려요. 나사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에바다를 외치고 나오라를 외쳤어요. 이건 누가 듣습니까? 안 듣죠. 그런데 이게 전후 문맥을 통해서 본다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그리고 에바다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오라는 말을 들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지금의 상황을 열어 주옵소서라는 말을 누구 앞에서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듣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 말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영어 번역들을 다 정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그것을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당시에 말했던 사람들이 불평을 말한 사람들이 있어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쪽에서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주님이 귀에 다 들렸어요. 그러니까 죽었으면 좋겠다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은 그 말을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들어가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들은 대로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외로워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말해야 돼요. 예수님처럼요.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에바다를 외쳐야 돼요. 에바다, 아라모, 열려라.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말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일하십니다. 지금의 현실을 보고 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달라져요. 자녀가 뜻대로 안 돼서 지쳤어요. 취업이 안 돼서 막막해요. 직장 생활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는 뭐라 그래야 되냐면 하나님이 듣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듣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이 탤런트 이광기 씨예요. 이제 지금 이 얘기는 이 아들이 죽고 나서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이 아들이 2009년에 그 전염병인 신종플루를 플루로 먼저 하늘나라 갔어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 아이가 비를 맞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 때문에 막 마음이 무너지고, 그리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모두 너무 많죠. 응원도 해주고 힘주고. 근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마음에. 아무도 옆에 없다고 생각이 든 거죠. 자, 그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그래서 무작정 우리 석기 추모공원에 가고 싶어서 나 혼자 차를 끌고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그 전에 어떤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교회에 계신 어떤 한 분이 꿈을 꿨는데 우리 석규가 자기 집 앞에서 비 오는 날 맨발로 러닝바람으로 서 있어서 울고 있더래. 아니, 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우리 아내가 막 너무 힘들어했거든. 말 한마디로 그냥. 그 이야기가 갑자기 떠오르는 거야. 거기에 동화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진짜 이 아이가 만약에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금 비 맞고 지금 이 추운 겨울에 이 하늘에서 떠들면 어떡하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나를 막 지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석기야 미안해. 근데 갑자기 내가 막 석기한테 너무 미안한 거야. 미안해. 아빠가 너무 너를 못 지켜줘서 너무 미안하다. 기다려. 뭐 그러면 내가 운전하고 있더라고. 핸들을 나도 모르게 내가 이걸 지그재그로 움직이고 있었나. 그러니까 자율에서 내가 턴 틀면 우측으로 틀어버리면 그냥 철책 뚫고 그냥 그 낭떠러지 떨어지거나 나는 그 한강물 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뒤에 빵 해주신 분이 그 감사한 게 내가 졸음운전하는 줄 알고 빵 여러 번을 하더라고. 근데 거기에 정신이 번쩍 든 거야. 그래서 순간 아유, 내가 또 뭐에 또 홀렸구나. 또 사탄이 나를 흔드는구나. 내 나약한 영혼을 막 쥐고 흔드는구나. 적막함을 탈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핸들을 왼쪽 잡고, 그 다음에 이제 CD예요, 자동차가. CD. 옛날에. 그러니까 CD 플레이어를 내가 막 잡히는 거냐 아무거나 꽂았어. 근데 이 노래가 딱 나오는 거야. 근데 이 가사를 딱 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딱 나에게 하는 이야기. 그래서 제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펑펑 울었어요. 찬양을 들으면서. 네. 하나님 절대로 이제 나쁜 생각 안 하겠습니다. 어떠한
유혹이 오고 어떠한 사단이 나를 붙잡고 흔들어도 절대로 나쁜 마음 절대로 먹지 안 않겠어. 갖겠습니다. 근데 그 가사가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그래요. 조용히 다가와 내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광기야, 너는 내 아들이야. 광기야,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딱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그 얘기니까 내 손을 잡아주시면서 저는 항상 이 노래를 항상 수시로 들어요. 네. 차에다 놓고.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아프다 너는 내 아들 오늘날 내가 너를 아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아프다 자, 이 영상을 보면서 이분 역시도 옆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든 거죠. 교회에 있는 사람이 꿈을 꿔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옆에 누구도 이해받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조용히 다가와 내 손 잡아주시네. 내 옆에 서주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님이 편이 되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안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상황이 완벽한 상황입니까? 믿음이 지금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도 주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받아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럽니다. 좀 내가 완전하고 완벽해야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 그러는데 어느 세월에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우리 아이가 있는데 속 안 썩이고 아주 아이고 그런 날 잘 안 올걸요. 속을 썩여도 우리 자식이고 부족해도 우리 자식이고 억질로 밥을 먹어서 몰라 비행기 이렇게 해도 우리 자식이에요. 안 그래요? 그래도 옆에 서주시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자 보십시오. 막힌 것이 있을 때마다 풀리지 않는 것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귀가 안 들리는 사람 앞에서 왜 에바다를 외쳤냐? 죽은 나사로 앞에서 왜 외쳤냐?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그리고 이 얘기를 통하여 우리 보고 깨달으라는 얘기죠. 그래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신다고 말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주님이 일하신다는 얘기죠. 내 편이 없다. 나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나 혼자 버티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잊혀진 사람 같다. 특히 이건 은퇴한 사람들에게도 많이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잊혀지죠. 그러면서 오늘 예배당에 나온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유 가서 내가 자리만 채우지 이러고 왔을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75세 되신 분들이 여기 예배당을 지키고 있는 것도 이건 은혜예요. 근데 이분들이 생각하기로 또 몸이 너무 힘들어서 영상 앞에 또 서 있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모습이 아유 나 같은 이 지질이 궁상고 빨리 죽어야 될 사람이 오늘 예배당에 와서 나 앉아 있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요? 그 모습도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는 그 자리가 왔나 안 왔나를 보시겠죠. 너무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외로움을 하시고 곁에 서시고 이건 우리의 조건과 상관이 없어요. 예?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누구도 여러분의 편이 없을 때 우리 주님만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겁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한 말을 들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 사람들 속에서 혼자일 때 주님이 먼저 내 편이 되어주셔서 그래서 열어주신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 외로운 상황 속에서 홀로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많은데도 아무도 나에게 신경이 안 쓰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곁에 서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찬양 오늘 레마 찬양 부를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에 예수님 기도하네. 예수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마음이 무너. 예수님 날 위하여 예수님 날 위해 기도. 조용히 그대 위에 한 번 더 불러옵니다.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해 예수님 기도하네.